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식음을 전폐를 했어요.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냥 일하고 기도하고 뭐 출근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힘이 들지 않고 마음은 되게 괴롭죠. 괴로운데 슬퍼. 괴로운데 기뻐. 뭐 이런 거예요. 막.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일 정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키우시는데 초고속으로 막 이끄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뜨거운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은 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가, 원류는 누구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가는 딱 하나죠.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본가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41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 41절은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임재 사건 이후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41절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3절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조롱하고 술 취했네 저거 장난하네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데리고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막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막 기도합시다 쫙 막 이렇게 얘가 괜찮아 막 이러고 어려운 일이 많아 막 이러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또 이게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러니까 술 취했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가득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3,000명.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그날에 믿었다고 나와 있어. 그날에 3,000명.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날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 믿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의 은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볼 텐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 42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42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43절부터 본다고 친다면 첫 번째, 성도에게 교제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교제가 있다. 그 교제라 함은 이 교제, 공부할 때 보는 교제, 연구하는 데 보는 책이 아니라 교제. 여기선 코이노니아로 적혀 있는데요. 성도 간의 영적인 교류,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화합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려 힘씁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해요. 44절 볼까요? 4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두죠, 그죠? 모두가 함께 있어.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 이건 성찬 그리고 성도의 식교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베이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4절과 46절에서 같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다 같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게 힘쓰고 함께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이후에 모이게 힘썼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그 교회에 대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썼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썼다 하는 말은
어려운 말 다 건너뛰고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 전념하였다. 전념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매진하고 노력했습니다를 말해 주는 겁니다. 한 번? 아니요. 계속해서 끝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분업화가 덜 돼 있겠죠, 그렇죠? 2000년 정도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집 보수 뭐 이렇게 되겠어요? 불이 안 들어오고 막 기름으로 뭘 해야 되고, 조선 시대만 해도 나무 캐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모이고 했더라.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봐도 막 조선 시대 때 막 노예들하고 상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 되는데 엄청나게 힘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나누고 하나 되는데 힘쓰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기억이 있나요? 수련 때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오늘 찬양으로, 뭐 기도로, 또 여러분들 묵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나눔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동, 또 은혜, 감사, 회개가 나오시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 되는 데 힘쓰고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흘려보낸다. 뭐라고요? 흘려보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특징 얘기할 때 조금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급진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앞서서는 뭐 시간이나 마음을 타인에게 이렇게 하나 되는 힘썼다면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44절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면서 이 구절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배제시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들은 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쓰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고 옆 사람을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은혜 법칙을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용하길 원하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 여러분을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흘려보내기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막 의리의리한 저택도 팔아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얼마나 내 거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반대로 흘려보내면서 삽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사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거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저 돈 없어요, 저 힘들어, 먹고 살기 빡빡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의 문화생활, 뭐 여러분의 뭐 무슨 기준에는 다 맞춰서 쓰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 계시냐고요. 왜? 가치관이 변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한 가치관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기준하고 내가 다른 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팔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대구 모모 교회에서 그 청년부 출신 어른들,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목사님을 막 배출하고 신학 교수님 배출하는데, 선교사님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 집을 내줘요.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묵고 자기 차를 그냥 타 이러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지금 선교사님이 오셨던데 그분도 축전 어느 성도님께서 차를 주셨대요. 타고 다니라, 한국에 있는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고 동시대 다른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서 흘려보내실 거예요? 받아서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흘려보냈을 때 채워주시는 애, 흘려보냈을 때 더 채워주시는 애가 되는 거. 지금 물질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받은 은혜, 뭐 달란트, 뭐 능력, 뭐 여러분들 뭐 찬양, 뭐 또 영상, 미디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린 데 쓸 수 있는 모든 달란트를 썼을 때 그것이 더 개발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채워주시고 더 크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까워하면 내가 쥐려하고 남들에겐 보여주고 싶은데 그대로 해야겠는데 난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가져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에 이 땅에 내려와 모든 노력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랑 다 전해주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전해주시며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지저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왜 아까워하냐고요. 그것은 뭐다?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가치관을 다시 변해야 되고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몰라서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느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봤으니까 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란트, 재능 있으면 도와주세요. 저희 방송 왜 이래 도와주세요. 찬양 왜 이래 정민이보다 잘하면 해주세요. 밀어내고 해주세요. 악기 잘하면 우리 하민이처럼, 지금 하민이도 되게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찬양팀이 되게 커지지 않았어요? 얼마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살리는 데 힘쓰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서 살리는, 전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같이 하신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칭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과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십자가가 이것을 상징하는 거고, 10계명에서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바탕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것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고 힘들어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47절 하반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더라.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 가난해서 벌벌 떨었더라, 죽어가더라, 궁핍하게 죽었더라. 물론 역사 기록에는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은 건 있지만, 숨어서 막 벌벌 떨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에 그들이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변화됐고 몇 명이 살아납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누가 여러분을 칭송하고, 누가 하나님께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많지 않아요.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더 많아지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냥 생활이 풀리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 지금 내가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것만 보지 말자고. 이 사람들은 안 어렵겠어요. 이 사람들은 핍박받고 목매달리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말씀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 말씀 안 배우려 하는 것, 예배 안 드리려 하는 것, 설교에 관심 없고 하나 되려 하지 않는 것, 내가 받기만 하고 얻고 누리는 거 엄청 중요하고 내 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중요한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육 전혀 관심 없고 참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그냥 하나 되는데 힘쓰는 거예요. 네. 들어주지 않는 척해도 다 기억하고 있고 챙겨주고 애쓰고 내 시간 주는 거고 내 돈 쓰는 거고 내 감정 쓰는 거고. 요즘엔 미안해요. 제 감정을 못 쏟았고 그냥 느낀 대로 말할 때가 많아져서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미안한데 참아내고 품어주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은 내 마음 딱 해두면 이 사람은 날 알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서 그거 그냥 인간관계의 따뜻함 말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함께 막 기도했더니 안 믿는 애가 돌아오고 장결자가 돌아오고 서로 막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울 때 살려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또 은혜의 사람, 또 아까 고기압처럼 하나님에서 계속 받아서 남에게 흘려보내는,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은혜의 통로구나, 저 사람 축복의 통로구나, 저 사람 복음의 통로구나 라는 이야기를 받아서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칭송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요해. 실제 세상적으로 뭐 부유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필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그걸 누리고 부족할 때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 목장이 은혜 받은 목장답게,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은 목장답게, 또 여러분의 삶의 지경, 학교, 뭐 회사, 아니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쟤는 다르다, 쟤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쟤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질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누리시고 먼저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솔라시 청년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